다 같이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토요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거센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잠자리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잡는 것은 썩은 지팡이를 잡는 것과 같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그것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며 때로 교만하며 때로 낙심하며 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영원히 시들지 않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비워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주를 하되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저 그날 은혜 가운데 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언제까지 있을 줄 알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당황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갈 길을 조금씩 빛 가운데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낙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후임 목사를 정하는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수고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저 내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을 정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을 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짊어지고 인도해 나갈 당신의 귀한 종을 합당한 가운데에 선택하도록 하나님, 우리 청명원들을 지혜해 주시고 영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한 순서에 따라 가장 합당한 귀한 종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빙위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인장로교회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 합당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여름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종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 우리 동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 가나 주의 은혜 가운데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는 육신의 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강서를 바라여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셔서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읽을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겠는데, 이 로마서 15장 말씀은 1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장, 15장은 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덕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길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에서 이제 경제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거시 경제학과 미시 경제학 그렇게 나눕니다. 숲과 나무를 비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숲을 먼저 볼 것인가, 나무를 먼저 볼 것인가. 사실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대개 우리는 숲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큰 것을 보고 또 작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작은 것을 통해서 또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도 사실은 마찬가지지요. 언제든지 개인을 생각하고 또 전체를 생각합니다. 또 전체를 생각하면서 또 개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되었을 때 이것을 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기쁨을 위해서 남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엄격히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나도 기뻐해야 덕이 되고 또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덕을 항상 심써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대의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윈윈한다고 하는 말은 때로 나와 상관없는 말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은 이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대에 살수록 덕은 점점 우리에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 문명이 가져오는 이런 이기적인 또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에서 교회는 바로 덕을 중심으로 한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결국 공동체의 회복이고 그 결과 복음이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덕을 빼면 이기주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8단계의 성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우리 인격 성숙의 8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덕은 바로 믿음의 다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의 다음 단계가 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덕이 최우선시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빼고 나면 다른 계단을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덕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덕을 이루는 몇 가지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정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한 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약한 자들을 담당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어리다고 하는 것, 아직도 약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는 1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거라.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대화하다면 나 같으면 하는 말씀 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으면 하는, 다시 말하면 나 같으면 하는 이런 말은 결국 상대를 정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나는 할 수 있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상대를 정죄하는 말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하는 말 가운데서도 은연중에 상대를 비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중유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자랑했을 뿐인데 그 자랑이 오히려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를 가슴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은 자기의 기쁨보다는 이웃의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집에 초대받아서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대해서 판단을 하십니까? 물론 속으로 맛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표현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정성껏 만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을 보면 되게 칭찬을 잘 합니다. 그저 옷을 보면서도 칭찬을 하고 또 머리를 보면서도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덕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그 상대를 죄인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또 인내로서 견딜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많은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때로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고난당할 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또 때로 인내할 수 있고 또 소망 가운데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덕 있는 사람으로 키워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더 자세히 내려 읽다 보면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갖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덕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덕 있는 사람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서로 받으라 하는 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로 수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신 것처럼 서로 영접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있는 사람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영접하라,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동료들을, 친구를, 가족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찬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망하는 사람에게 또는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소망으로 충만할 때,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여유가 생길 때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이러다 보면 덕에 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덕 있는 사람은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때, 수용할 때, 받아들일 때 덕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15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덕 있는 사람으로 또 때로 그렇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저희들을 당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또한 저희들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차간에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돼서 그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함께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도우셔서 이 어두운 터널을 능히 잘 통과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마 우리 성도들의 관심들이 많이 계실 건데 지금 청빙위원들이 아주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몇 차례 모였지만 아직도 최종 후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는 지금 이제 마지막 3분 중에 2분까지 이제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모였다고 하는데 아직 연락은 받지 못했지만 그저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공동의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올라오시면 저 모든 분들이 그 서로 신뢰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우리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